오늘은 역대하서 29장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로 24절에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신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는 나라 성소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수량, 어린 양, 수렴소 각 7마리씩을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삼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단에 드리게 했습니다. 먼저 황소에 이어서 수량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특히 수렴소들에게는 왕과 회중이 안수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즉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히스기야처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생각 좀 해봐라. 나중에 해라. 다음에 해라.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잘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요,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한 것처럼 깨달았을 때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안 됩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눔에 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즉시 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식어지고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즉각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말고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는 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전의 복구와 청결 작업이 끝나자 히스기야는 즉시 각종 제사 제도의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제가 들어졌는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외형적인 개혁 조치가 아니라 진짜 내면적인 신앙 개혁을 유다 백성들 사이에 불러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하는 척하는 자였다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케 한 것으로 좋겠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개혁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순종은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절대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로 신앙과 믿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진짜 믿음과 열정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는 척하는 걸 몹시 싫어하는데요, 결국에는 언젠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전심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나이가 더 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변질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는 척하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25절로 30절인데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의 명령대로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해서 번제를 마치기까지 시와 노래로 찬양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 명령하자 레위 찬양대는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찬송했습니다. 번제를 마치기까지 온 회중은 경배했고 예배가 끝나자 왕과 모든 참석자는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고 백성들은 즐거움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은요, 단순히 성전을 청소하는 물리적인 정화에 그치지 않고 예배의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희생과 찬양의 기쁨이 어우러지면서 모든 회중이 번제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에 소홀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런 예배에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히스기야와 레위인들이 시와 악기와 나팔 소리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기쁨과 헌신으로 가득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로 36절인데 자발적인 헌물과 봉헌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고 권면합니다. 이 회중은요, 자발적으로 많은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번제물도 추가로 가져왔어요.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 수량이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였고 구별하여 드린 소 600마리, 양 3000마리였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하여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 못하자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제물 번제 작업을 도왔습니다. 사실 레위 사람들이 성결함에 더 성심이 있었어요.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았지만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으므로 왕과 백성이 함께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아낌없이 드려라는 거예요. 본문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수요가 매우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백성들은 번제물로 숫소 70마리, 수량 100마리, 그리고 어린 양 200마리를 바쳤어요. 이는 모두 자원하여 드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는데요.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드림이 없는 감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무엇이든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는 또한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백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헌금을 하려면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전 정화 작업과 그에 따른 속죄제와
감사제는 갑자기 시작되는 바람에 백성이 자원하여 드린 번제물을 처리할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제물 번제 작업을 도움으로 기쁨 가운데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늘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셨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도구든 그때그때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돈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요, 다른 것들은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늘선 도서관 콘서트를 시작으로 독서축제와 새생명 행복축제가 이어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담대함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시 행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아낌없이 드리고 예비하심을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